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명품에 해당하는 진짜 종교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요, 아무리 화려하고 막 감정에 호소하고 잠시 우리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드러난 그 모습 아닙니까? 잠시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보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도요, 보면 짝퉁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신약시대와 오늘날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보면서 이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과 저에게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분명히 또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주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도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이단만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중에서 교회답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전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은 믿어도 되겠지, 저 목사님의 말씀은 100% 믿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잘못된 진리가 선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아주 쉽게 노출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정말 이단의 교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왜곡된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할 정도로 짝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한 나를 또한 합리화시키고 또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레슨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생들은 영적인 타락으로 이끄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의 영적인 그 권위를 훼손시키고 이 성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왜곡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알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고
예수 믿으면 이 만사 형통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복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정한 신앙은 약해지고 무너지고, 그런데 교회는요, 뭐 물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커지고 화려해지는 좀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바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요, 부드러운 말로 위로를 하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짓 선생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상을 슬그머니 들여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생들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천지 아시죠?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 전략이 있더라고요. 일명 추수밭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신천지 그 교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전략은 산 옮기기 전략입니다. 교회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십들, 목사나 장로나 이들에 대하여서 험담을 하고 거짓된 소문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목사와 장로들을 쫓겨내고 그 다음에 신천지 그 목사를 그 교회에 부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산이 옮겨지듯이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 선생들과 이단에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보면은요, 뭐가 있느냐면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이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은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어떤 타락을 가져다 주느냐면 성적인 타락,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부도덕한 성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또한 그들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또한 가슴 아픈 것이 있다면 몇몇 기독교 교단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임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단이 분열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왜곡시킨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거짓 선생들, 즉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이어가지고 물질적인 타락으로 또한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 즉 이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어낸 거짓 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돈을 뜯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를 빌미로 해갖고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는 종교 사기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면죄부 아시죠? 중세시대 로마 교황청은 죄를 사여주는 증서인 이 면죄부를 구입하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면서 면죄부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어요. 심지어는요, 이 지옥에 가 있는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영혼이 그 죄를 사함받고 천국으로 직행한다라고 속여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 효심을 자극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구원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왜곡시킨 거예요. 이 구원을 이 돈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렸고, 사람들은요,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현혹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것보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물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데 더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또 성적인, 또한 물질적인 타락을 이끌어내는 거짓 선생들의 마지막 결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을 심판하셨듯이 현재와 미래에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생들에게 빠지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말씀 결핍증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랑 결핍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사랑에 막 굶주려 있는 그 사람들은 이단의 말에, 거짓 선생의 말에 막 솔깃하고, 그리고 또 친절하게 다가오면은요, 쏙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또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뭉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타락에서, 또한 도덕적인 타락에서, 성적인 타락에서, 물질적인 타락에서 정말 엄습도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또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쓰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또 거짓 선생들이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거짓 선생을 따르지 말라. 거짓 선생들을 따르지 말라.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 가지고 이 거짓 선생들을 고발하면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여러분 누가 진짜 선생이고 누가 가짜 선생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짜가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뭔가 또 줄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짓 그 선생들도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에게 속아 넘어간 자도 거짓 선생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선생을 경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누가 이렇게 좋은 성경 공부 있다고 해가지고 쏙 빠져가지고 그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분별력 없이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또 뭐 사랑한다고 뭐 친절하게 대한다고 거기에 또 쏙 빠져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목회자한테 리포트를 하시고 점검하시고 가셔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에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을 심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타락으로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의 상징인 하나님의 대적한 그 악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뭐예요? 심판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물질적인 타락을 상징하는 노아시대 심판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 홍수가 올 때까지, 홍수가 내릴 때까지 뭐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밭갈고 맷돌 돌리고 그러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했고 의의를 전파했지만 그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만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워닝의 메시지를 새겨듣지 못하고 그냥 일상만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홍수로 쓸어버리신 거예요. 또한 6절 보시면 그 성적 타락을 상징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동침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동침을 하는 동성의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황불을 내리셔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인 타락에 빠진 자들에 대하여 단호하고 철저한 형벌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6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러한 그 타락의 그 히스토리들을 성경에 기록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의 심판은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천사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의 이야기를 왜 기록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옛날 옛적에 일어난 그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아니 앞으로 올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전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여기서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인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당장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던데요. 또 죄를 지어도 당장 나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던거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안 보여서 심판이 없다고 하는 그 자들에게,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예표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되게 무거운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냥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범죄하였을 때는요,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없어요. 곧바로 어떻게 했어요? 지옥의 구덩이에 쳐넣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변명할 것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한없이 인내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고난 속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심판 속에 있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참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암울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지금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과 물질적인 타락이 계속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것에 너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가 나그네 인생인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이 나에게 참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의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의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의 심판은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어떻게 하신다? 건지신다. 악한 자는 심판날에 계속해서 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고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아브라함보다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세상을 선택한 인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후에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로 물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치가 않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죄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롯은 남들이 뭐 그렇게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구원해 주셨고 의로운 롯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요, 유럽보다 낫잖아요. 캐나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현실에 점점 접어들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동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미국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부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죄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죄된 모습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도, 우리 가문이라도, 우리 교회라도 복음 안에서 살고 온전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노아는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사실에 대하여 그것만을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물심판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반대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혹시 내가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입 다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노아와 같이 담대한 신앙을 갖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진리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거짓 선생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대상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처럼 이 세상은 죄악으로 점점 막 타락해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적인 타락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성도인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깨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속적인 그 가치관에 동화되어서 죄에 대하여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롯이 소돔 땅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상한 마음으로 괴로웠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죄악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또한 영원히 심판받을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지 말고 죄를 미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구원에 힘쓰는 참된 성도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